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청년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시험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통하여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행정상으로는 준목으로 돼 있거든요. 전도사기관에 준목으로 돼 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전도사 사실 다 임시입니다. 매년마다 새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 안수해서 세웠잖아요. 안수 집사님, 안수해서 세웠잖아요. 이거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그래서 집사님 이런 직분들은 임시직. 근데 중직자, 안수해서 세운 건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 그런데 목사 안수도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 아닌 척 하면은 몰라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다른 거잖아요. 못 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 길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됐어요. 질문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장 15절 말씀. 이 말씀 딱 주시는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금요 철야 때 딱 이 말씀이 또 딱 나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런 걸 많이 확인을 합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 우리 토, 일, 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토요일에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찬양 인도를 같이 해야 됐어요. 찬양. 근데 다 대학 청년부 다 거의 다 랩런트들이었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찬양해야 되는데 한 찬양팀 멤버가 10시까지 모여야 되는데 늦었어. 10시 반 넘어서 왔거든요. 그럼 다른 애들 이미 다 10시에 이미 다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을 위해서 다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시에 그 한 명이 안 오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조금 넘었을 때 하나님 딱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이날 우리 찬양 축제 하는 날이었잖아요. 포럼 축제와 찬양 축제. 기도수 제목이 뭐였냐면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 딱 이거였어요. 찬양팀 딱 모아놨거든요. 묵상 딱 하려고. 근데 김진호 목사님 옆에 쓱 와가지고 오늘 기도처 본 사람 그래서 등장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처 제목을 딱 얘기를 하셨거든요. 찬양이 할 때 일어나는 일. 랩런트한테 뭐가 딱 전달됐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 주셨지? 그래서 딱 그렇게 기도처 짧게 말씀 딱 나누고 흩어져서 본당에서 각자 한 15분 정도 묵상 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다시 모여서 포럼하고 모여서 포럼하는 중에 그 늦은 랩런트가 왔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그날요
이날 일정이 막 딜레이 돼가지고 원래 한 찬양 한 1시간 준비했다가 한 20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면 연습은 많이 했잖아요. 다른 곡들 연습 많이 했는데 애들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실망할 법도 한데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구나. 실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 진짜 창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 랩런트도 같이 확인하게 되어지고 근데 다른 랩런트가 찬양팀이 아닌 다른 랩런트가 그 전날 그 금요일에 강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금요 시간 때 어제도 이 말씀 주시더니 오늘 기도 수업 때 이거네요. 소름 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날을 거치면서 이 랩런트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딱 온 거예요. 시험이 들 정도로. 근데 일요일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시험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월요일 기도 수업 제목이 뭐였냐면은 고난 속의 응답. 화요일 기도 수업 뭐냐면 환난 속의 응답. 수요일 예배 때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 메시지 나왔어요. 이 랩런트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딱 주시는 게 확인 딱 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자,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왜 해요? 거기에서 진짜 이거 찾아야 돼요. 언약 발견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 질문하면서 그냥 말씀 가운데 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제가요, 중요한 것을 인도받을 때마다 중학교 때부터 제 평생 기도정으로 잡았던, 언약으로 잡았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중요하게 인도받을 때마다 기도 수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시험과 문제 가운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생활 어느 정도 했고 경험도 좀 쌓여가고 대충 통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 찾고 질문하면서 가야 됩니다. 거기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3장을 읽었는데 혹시 어떤 장면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와이프인 사라가 죽은 장면. 사라가 죽었다. 근데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 정확하게 나이까지. 성경에서 여자에 대해서 정확한 향년을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중요하냐?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와이프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고 다른 아내가 있었잖아요.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어요. 하갈. 그런데 사라는 누구냐? 사라는 종이 아니다. 자유자다.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 그리고 현숙한 아내다. 현숙한 아내고 믿음의 아내다. 잠언 31장을 우리 청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이제 결혼을 두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다 보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 잠언 31장을 보면서 이런 와이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와이프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쓱 볼까요? 잠언 31장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한번 펴봅시다.
잠언 3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10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자, 잠언 31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면서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면서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네, 완전 모델적인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배우자를 두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여자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여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내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그래서 요걸 듣고 기도하십시오. 잠언 31장. 나중에 시간 될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잠언 31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다. 어떤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약혼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이제 약혼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사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건 계약 위반이다. 당신 암 걸려 있지 않았냐? 근데 암 걸렸으니까 이건 계약 위반이다. 나 당신과 결혼 못한다. 이런 이제 영화의 그런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사람, 근데 어떤 것에 필요한 사람이냐? 어떤 것을 돕는 배필이냐? 어떤 걸 돕는 배필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돕는 배필인 겁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대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를 진짜 돕는 것이 진짜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청년이 되시길 기도하고, 이런 사람 만나는 우리 청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벨라굴 매장지가 나오는데, 이번 주 일부 성경 구절이 혹시 요셉 망대와 함께 성경 구절 혹시 기억나는 청년 있나요? 창세기 37장이에요. 우리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하였으니.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었어요. 거류민. 이방인이에요. 여기 그러면 원래 원주민 누구냐?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한다. 헷 족속 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딱 치러요. 헷 족속이 그냥 줄 수도 있다. 당신 가져라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걸 딱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뭐 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정당한 값을 치렀을까요?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오늘 성경 같이 읽었는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다 보는 데서 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두고 사라를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후손에게까지 분란의 여지를 없애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왜? 후손까지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에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도 후손들도 쭉쭉쭉 여기에 같이 매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삭도 야곱도 여기에 다 묻히게 되는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 본향입니다. 사실은요, 이 정도 돈 주고요, 거류민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사야 돼요. 좋은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무덤 사는 데 쓴 거잖아요, 사실은. 네. 뭐냐,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갈 하늘 본향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각인들이 하나씩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속에 있다면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나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려움 있는 것 같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답 주십니다. 강성 목사님 어제도 금요철회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뜻과 계획만 찾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엄청 쉽습니다. 네, 이것만 딱 찾고 찾으면서 진짜 응답받는 우리 청년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왔다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문제에 시험 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악취미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진짜 주인인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크기도 점점점 커지잖아요. 사실 나이가 드니까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딱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거기에 미션. 내가 그 속에서 해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타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 시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혈기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사실은 여기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더 하신다는 것을 증인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에 말씀의 증인 되어지게 하사 후대들에게 전도운동의 영성을 전달하는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